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본의 아니게 기가 막힌 자리에 앉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약속을 지켰으며 나름대로 성실하고 정상적인 길을 걸어왔는데 눈앞에 배달된 결과는 억울한 기만일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쓸쓸한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을 누가 겪고 있냐면 야곱이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가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지금 이 일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 그때를 이야기하지만 앞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삼촌 라반과 라헬을 주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일하면 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날이 다가와서 지금 그 일을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때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때를 기다렸겠어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면서 그 지루하고 힘든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7년이라는 세월은 길지요. 하지만 성경 앞에 보면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이 금방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지금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다리던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뒤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성경은 생각지도 않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짤막하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말씀은 우리는 지나가면서 금방 읽지만 그러나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렇게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전혀 원치 않았던 레아가 야곱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는 지나치지만 그때 느꼈던 야곱의 마음은 뭐 분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삼촌에 대한 그 뭐랄까 분노 같은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넘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때를 위해서 7년이나 기다렸는데 딱 보니까 완전히 그 7년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삼촌에게 따지는 이야기가 25절 그 다음에 나오죠.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는 짧은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아마 실제 상황 속에는 이거를 이렇게 한 절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 그냥 뭐 없었겠죠. 삼촌한테. 삼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 왜 이러십니까?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진짜 금방 보냈다는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농도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잖아요. 그 농도가 깊은 반면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 농도만큼의 원망과 분노가 일어났을 만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는 야곱과는 달리 라반은 굉장히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그 태연하게 대답하는 것이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라반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아주 태연하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겨라 하는 말씀이 27절에 나오죠. 근데 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죠. 7일을 채우라. 그러니까 7년을 더 해야 라헬을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을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원래는 라헬을 주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레아가 이전 들어왔고 그 라헬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지금 변경을 해서 라헬을 다시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라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죠. 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란 말씀이 뭡니까? 이 본문을 언뜻 읽으면 다 7일이 7년처럼 보여서 같은 그 흐름으로 계속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7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일을 채우라. 그 7일을 채운다는 것은 뭐냐면 이 속에는 그 문화적 배경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와 그냥 첫날 밤을 함께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그때도 오늘날처럼 결혼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결혼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는 7일 동안 그런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기간이 7일이 되는 거죠. 근데 7일 동안 오늘날은 뭐 신랑 신부가 다 얼굴을 보고 하지만 지금 그런 거 모르고 있다가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금 화가 난 야곱은 삼촌에게 따지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지금은 혼인 기간이니까 그냥 혼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냥 다 채우라. 혼인 기간에 끝날 때까지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소란 피우지 말고 그 일을 잘 맞춰라. 그러면 내가 그 동생 라헬도 줄 것이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7년을 일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7일 후에 라헬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7일 사이에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리 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7년 동안 갚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이 7일은 어떤 시간들이냐?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당장 판을 깨고 도망치고 싶었을 그런 상황이지만 28절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죠?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그죠? 여기에 야곱의 반응이 앞에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7일을 채웠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야곱은 이 7일 동안에 그 마음속에 느꼈던 억울함 그 억울함의 눈물을 삼키며 그 원치 않았던 7일을 묵묵히 버텨내는 그러한 상황이 이 본문 안에 여백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뭐 야곱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참 야속하지만 본의 아니게 버텨야 하는 나만의 7일이 찾아오곤 하죠. 생각지도 않던 그 7일, 그 7일은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굉장히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딱 그것이 전혀 다르게 반대로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실, 그런 환경, 그런 게 주어지면 굉장히 괴롭죠. 그리고 분노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버텨야 하는 그런 내 인생의 7일은 마치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 7일 같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바로 그 7일을 견디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옥 같은 7일을 채우자 라반은 약속대로 라헬을 야곱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이루어졌고 결혼 생활도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이제 7일에 어떤 그런 분노가 있었지만 7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원했던 라헬이 그의 아내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둘이 된 거죠. 아내가 둘이 된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 지금 라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7년을 추가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무거운 그냥 그 짐을 그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기 보면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긴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거는 삼촌인데 그 모든 약속을 어긴 것에서 나타나는 파생되는 그 부작용 같은 거, 이것을 본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냥 야곱에게 다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것이죠. 그 빚을 또 갚아야 하는 7년 동안.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두 가지 면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노 가운데서도 그 일에 대해서 순수히 응하고 그리고 7일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그냥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결혼을 하고 대가는 나중에 지불하는 그 후불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후불제 계약.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카드 쓰면 후불제로 하잖아요.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는 앞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 원하는 여인을 얻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치루어야 될 대가, 그것은 7년의 인생의 빚을 떠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참 야속하고 거친 인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왜 야곱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지금 그동안 삼촌에게 와서 7년을 보내고 또 다른 7년을 보내야 되는 이것 중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약속을 어기는 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참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자세히 그의 인생을 제3자 입장에서 돌아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꾀가 많고 그리고 삼촌 집에 올 때까지 그 전에 벌어졌던 그 일들을 보면 그는 꾀가 많고 그리고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아주 그런 자기의 좋은 머리를 잘 활용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풀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그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일들은 아버지의 단점을 잘 이용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 틈을 타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 물론 그의 어머니와 합작이긴 하지만 그러나 야곱이 동의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그런 얄팍하게 그 일을 행했던 그 일들을 보면 상당히 꾀가 많고 수단으로, 자기가 가진 그 수단으로 인생을 주도했던 그런 어떤 그 일면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꾀가 많던 사람 요셉이 아니라 야곱에게 그보다 한 수 더 높은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남에게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던 야곱이 지금 상은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라반이 예전에 야곱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를 가지고 놉니다. 물론 가지고 노는 것이 지금은 가지고 노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또 완전 역전되는 것이 있잖아요.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이렇게 끝나지 않죠. 나중에 보면 완전 또 뒤없는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이 그러한 얄팍한 꾀와 그 길로 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늘 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실 7일의 의미는 그의 인생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앞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보냈던 그것과는 달리 그 7일은 정말로 7년처럼 느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들은 정말로 분노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지난 과거를 한번 더듬어 보면 그러나 그것은 나의 문제를, 나의 지나왔던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워줄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꾀로만 지탱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아픔의 부메랑이 이렇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산기가 완전히 고장나고 빚진 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때 서야 비로소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또 인생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야곱은 이 시간이 내 인생의 7일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배우는 많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그 7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거 외에는 특별히 더 이야기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냥 지나가듯 흘러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에 그 레아와 라헬에게 주어지는 두 여인이 등장하죠. 그 두 여인이 누굽니까? 24절을 보면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여기에 실바를 레아에게 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9절을 보면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기 시녀 두 사람이 등장하죠. 자, 이 절박한 결혼식 현장에 하녀들의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본문 속에 이 하녀들의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있는가?
흐름을 보면 굳이 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이 시점에서 본문은 실바와 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혼 지참금처럼 따라온 하녀들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은 야곱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조연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종들은 나중에 레아와 라헬의 깊은 시기 가운데서 야곱의 또 다른 아내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은 시녀지만 그러나 나중에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되는 그 과정은 보면 레아와 라헬의 시기심과 서로의 다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더 큰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 잠재적 위기의 씨앗이 지금 이 본문 속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가정의 어떤 갈등, 그런 요인이 지금 딱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지옥 같은 7일을 겨우 끝냈는데 야곱의 인생 모퉁이에는 이미 또 다른 위기의 신호탄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래요. 그냥 길을 가다가 뭔가 이제 이룰 수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이 빨리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다른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느끼는 그런 분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있지만 그러나 그 분노의 시간들을 잘 넘기고 나면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것보다 어떨 때는 더 좋은 환경으로 그런 것을 새로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그러나 또 다른 인생의 먹구름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움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여기 여종 두 사람의 등장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번 사건만 잘 버티고 나면 평탄한 대로로 가겠지 생각하지만 하나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이미 내 삶의 모퉁이에는 내가 원치 않는 또 다른 위기의 조연들이 줄을 서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결코 내 꾀와 재주로 완벽한 방어벽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 조용한 인물들의 등장을 통해서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위기 같고 사기 당한 것 같고 빚더미 같은 절망으로만 보입니다. 야곱은 그 7일 동안 우물가에서 흘렸던 눈물만큼이나 깊은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드라마의 최종 결과, 즉 하나님의 거대한 완성된 도면을 펼쳐보는 순간 이야기는 거대한 영적 대폭발을 이룬 사건으로 다시 전개가 됩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면 이들은 4명의 아내가 되죠. 그 아내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누구예요? 레아, 라헬, 그리고 실바, 빌하, 이 4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루벤, 시몬, 그 다음에 레히, 유다를 얻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12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위대한 원조가 됩니다. 이 원조가 되는
이 원조가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사건들이 지금 전개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전개되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그 순간순간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완성된 사건으로 다시 거꾸로 앞에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그 사건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겪는 일로서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힘든 사건은 힘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일들이 완성되는 그런 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야곱이 사기를 당해 레아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건의 어떤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한번 본다면 레아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시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잖아요. 유다의 그 흐름 그것은 그 레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삼촌이 속이지 않고 라헬만 결혼했다면 유다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헬도 자녀를 낳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그런 조상들이 그들이 없었다면 결국은 이스라엘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라반의 잔인한 그 모습이 기만이고 억울한 독소 조항이었지만 역사의 주인은 그 인간의 악함과 위기들을 기묘하게 엮으시면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라는 기적의 문을 터뜨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 순탄한 기회로만 짜이지 않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마치 정교한 천을 짜듯 어우러져 흘러갑니다. 당장 눈앞에 거친 실 하나만 보면 불량품 같지만 보이지 않는 거장의 손길은 이미 그것들을 엮고 찬란한 마스터피스를 완성해 가고 계신 것이죠. 그 거친 세월의 파도를 통과하며 야곱이라는 사기꾼의 자아는 조금씩 꺾여 나가고 마침내 하나님만을 바라는 성숙한 이스라엘을 빚어가게 만드시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7일은 참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억울하게 버텨야 되고 내게가 통하지 않아 망연자실한 제 인생의 빛을 떠안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하지만 야곱은 그 억울한 일주일을 도망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채웠다 하는 그 이야기, 판을 깨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그런 현실에 그냥 순응하고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 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래의 일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미래의 일을 보장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었지만 결국 뒤로 가보면 그런 참음이 결국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꼬일 때가 있고 사기당할 때도 있고 늘 위태로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도사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견디고 일주일에 나의 그 시간이 나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잘 버틸 때, 잘 견딜 때, 잘 넘어갈 때 그러나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일주일에 버틴 그것이 굉장히 큰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참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순간순간 힘들었지만 와 그런 과거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내가 완성된 그 시점에서 완성되지 않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각으로 인생을 엮어가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의 차원이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완성된 인생의 시간은 우리가 확고하게 딱 잡을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한 영원한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인생을 바라본다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큰 그림 안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잘 견딤으로써 그런 내일의 온전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먼 산의 울창한 숲이 보는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여 줍니다. 산으로 들어가 그늘진 숲길을 건너라면 서늘한 기운이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며, 어느 사이에 이런 변화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세심하심을 감탄하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기적을 믿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들을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는 교회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을 묵상하며 지금의 우리들의 교회들과 사역자들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리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세상적 권위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신 능력만으로 감당케 하셨을까? 초기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피와 눈물로, 그리고 복음과 열정과 모두의 헌신으로 부응했던 한국의 교회들은 어찌하여 배불러지고 등 따스워지자 인간적 욕망에 매여서 세상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을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차질을 빚은 건 아닐 텐데, 주제넘게 징징대며 속상해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시겠죠. 어쩌면 우리에게 이제 선택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일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치유하시고 치리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최종 결정을 내리시겠죠. 우리 교회들이 어리석고 게으른 저희가 주님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팎의 영혼들을 혼란케 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한 교만과 악행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속 좁고 거친 마음과 언행을 책망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헛된 욕망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여 풀어주고 실천할 교역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듣는 이들이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밝은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작고 노쇠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세상을 비추고 위로하는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영혼들이 많이 모여들어 주님의 참 진리 안에서 복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한 종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깊은 뜻과 맥락을 풀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은총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주신 역할을 잘 감당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늙고 약해지고 허물어질 것 같은 저희들의 육신을 주의 은혜로 지탱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은 더욱 맑아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생을 꿈꾸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주